오늘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집니다. 이걸 인권이라고 해요. 이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다라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인권을 교육을 할 때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 그래서 내가 장애인, 내가 여성, 내가 탈북민, 내가 소수자가 되어보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상상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권의식을 성장하게 합니다.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나라면,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친구라면 이라는 질문은 우리를 냉혹함과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만약에 성소수자라면 내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남을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나와 밀접한 혹은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다른 판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도로에 육교가 많이 있었어요. 육교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육교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나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좀 욕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러다 이제 제가 몸이 아프게 돼서 이제 1년 동안 다리 힘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계단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가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육교가 있더라도 올라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인가 하니 어르신들이었어요. 왜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건강의 위기를 당하고 그 위치에 되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었더라면 지금도 그 무단횡단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떨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일까요? 여러분, 청각과 언어와 또 시각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중복장애, 세 가지의 중복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도 그녀가 가진 장애 중에서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각장애를 가진 거지, 바디메오가 무명의 거지가 아니라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공동체에 남아 있었고 또 초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적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돈벌이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호의에 기대어서 구걸을 하면서 거지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말씀이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해서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시게 됩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본문을 지나면 곧 11장에서 우리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1장에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이때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시는 이때 길가에 앉아 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2차 저차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이제 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은 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똑같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과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이 뭡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보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뭐냐면 권력과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권력을 차지하시면 자기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세속적인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부와 영광 이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구해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치유의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암흑 속에서 자기가 구원받기를 간구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유,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고 가난의 고통 속에서 구걸을 하게 만드는 이유, 그 이유인 이 시각장애로부터 자기가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 이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요청이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디메오의 대답이 왜 이토록 다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의 차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세속적인 구원자, 부와 성공과 영광을 가져다 줄 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완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인생을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완전한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무찌르고 권력과 영광을 얻을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영광과 복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구한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절망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자신을 고통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빛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구원자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우리가 보았지만 어떻게 응답돼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보좌 좌편 우편에 앉아있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세속적인 부와 영광과 성공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 요청, 이 바디메오 요청은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와 같이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고통 속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은 다 보는 자들이었어요. 보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실상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였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돼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메시아, 구원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이전엔 등장하지 않고 오늘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등장합니다. 한번 등장하는데 그건 언제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8장 29절 3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8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오늘 장면을 보세요. 바디메오가 군중들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여 라고 크게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막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였고 또 예수님과 너무나 친밀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였던 베드로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이것을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만 실상은 예수가 누구인지 보는 자였던 바디메오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뜬 자입니까? 우리는 보는 자입니까?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의 세속적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복,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영광과 승리와 성공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상은 승리와 또 영광을 말하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섬김과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영광과 복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영광과 승리와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눈을 뜬 자입니까? 우리는 점점 더 눈을 뜨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려는 욕망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영광과 부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절망이에요.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절망이에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어떤 노력을 한들, 어떤 것들을 시도한들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어놓고 나의 비참한 삶 속에서 구원을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예수와 함께 다니고 예수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신앙에 열심히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두 그룹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호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내부자들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어요.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은 내부자에 끼지 못해. 이 사람은 내부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내부자들과 다른 자였습니다. 이를테면 외부자였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겉으로 보기에 또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 예수님의 편이라고 하는 이 내부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바디메오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내부자들이에요. 48절을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구원을 바랄 때 내부자들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같이 절망 속에 갇힌 자, 암흑 속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내부자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자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내부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암흑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절망이 절망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바라지만 참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돈에서 성공에서 쾌락에서 여러 것들 속에서 지식 속에서 경험 속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구원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외부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아닙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받은 자, 고통받는 자들이 구원을 바랄 때, 예수를 찾을 때 그들을 막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배타적이 되어가고 있고 또 외골수가 되어가고 우리만의 교회의 모습에 집착하는 우리가 속한 교회들 속에서 오늘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막 진흙탕 같은 진탕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오게 해야 하는데 나 스스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절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접촉하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진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조롱받는 자들, 질타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사람들이 함께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다가와서 싫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용기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뜬 자냐? 너희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세상적인 부와 성공과 명예를 주시는 분도 아니고 죽어서 갈 저 천국만을 약속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내가 고통받을 때, 눈물을 흘릴 때, 내가 힘들 때 다른 어떤 것에 희망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예수께 데려오는 자들이냐? 아니면 예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용기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절망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삶의 고통 속에 유일한 희망이신 분,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가 되어서 살아갑시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으켜 예수께로 이끄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